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우리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에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좀 일어났던 사건을 좀 정리해 보면 야곱은 형 에서로 분장을 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그 이후에 이뤄졌지요. 아무 사실도 모르는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고 사냥한 것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이거 잘 드시고 마음껏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에 이삭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미 축복을 하였는데, 에서라고 생각하여 축복을 하였는데 에서가 또 지금 들어와서 자기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삭이 떨었던 그 이유는 에서 때문에 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를 속여 나갔던 야곱 때문에 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떨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실제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속여서 살아가는 인생은 답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자 에서를 사랑하여서 몰래 불러내어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나를 위해 사냥감을 잡아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없이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모든 것을 다 몰래 하였습니다. 하나님 몰래, 부인 몰래, 야곱 몰래.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결국에는 그 축복이 원래 받아야 될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그것을 보며 이삭은 떨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아내 야곱, 이렇게 모두를 속이려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리브가와 야곱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속이며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했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지난 사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이삭에게 남은 축복을 자신에게 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다, 다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에, 그래, 내가 한 번 축복했는데 또 못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게 라고 그렇게 축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 실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그 축복을 내가 몰래 에서에게 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야곱에게로 그 축복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또한 속일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성도의 입술의 권세입니다. 입술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말을 바꿉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자기가 이기적으로 자기가 유익을 얻도록 사람들은 자꾸 말을 바꿉니다. 유리한 상황으로, 또 유익한 상황으로 자기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도록 그렇게 말을 바꾸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말하는 것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입술의 권세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에서가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에게 그 축복 한 가지만 주지 말고 그것만 주지 말고 또 다른 복은 없냐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야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우습게 여겨 나갔지요. 야곱에게 팥죽 그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겼던 이 에서, 그렇게 여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까지 송두리째 다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영적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들이 추수 때가 되어서 막 곡식을 걷습니다. 그거 보면서 나도 저거 곡식 걷어서 나도 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제야 깨달아서 그때 가서 씨를 뿌리고 그때 가서 언제 자라나 기다리면 축복이 임합니까? 곡식이 자랍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축복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얻고 또 주님이 그 축복을 영광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그 영적인 타이밍을 얻을 수 있다,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신앙의 가치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성경도 안 읽고 평소에는 기도도 하지 않지만 언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나 기다리고 있으면요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늘 세상 가운데 살고 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내가 그것을 언제 받을 수 있나, 그것은요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고 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축복을 내가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시고 그 파도에 내 몸을 맡겨 그 파도와 함께 주님 앞에 그 축복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야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만나고 술에 취하고 그렇게 막 세상을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바라보며 축복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음에도 할 수 있겠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지나가도 상관없어, 또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면 될 거야 라고 착각하였던 겁니다. 그 안일함 때문에 장자의 명분까지도 팥죽 한 그릇에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벼이 여기면 여러분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살면 번번이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삭을 보십시오, 리브가를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자 그리고 그 명분의 중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함을 너무나도 이들은 사모하였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속이면서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이렇게 온도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한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온도차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세상과 육신의 눈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눈은 닫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에서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나아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그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또 그렇게 교회에 자기가 열심히 나간다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출석 도장만 찍고 오면, 교회의 뜰만 밟고 나아가면 이것도 세상에서 내가 사는 데에 참 좋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급, 이것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껍데기만 성도인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희귀한 아이템이 있고 희귀한 명품이 있고, 또 오늘 부동산에 이제 청약을 하러 가야 되고 막 줄을 섭니다. 여러분, 또한 학원에 가서 오늘 이 학원에 가야 꼭 등록을 해야 된다, 줄을 섭니다. 맛집을 갈 때도요, 여러분 오픈런 해야 된다고 막 갑니다. 그렇게 밤을 새며, 혹은 그 전날, 그 전전날에 이미 텐트를 치면서 막 그렇게 그 가게 앞에, 혹은 그 백화점 앞에 막 그렇게 해서 오픈런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며 나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은혜의 자리에는 오픈런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종이 지나도 늦게 들어오는 성도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어찌 주님의 축복과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말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픈런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겨 통곡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그 일꾼을 칭찬하시며 너에게 더 큰 일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고 작은 일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인물을 주님의 자녀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세상에 넘어지고 매일매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까 안 맡기실까 하나님도 고민하시고 걱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9절과 40절에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제발 축복을 해달라니까 축복을 합니다. 우리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장자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서, 에서는 자기의 동생 야곱을 향하여 복수를 다짐합니다.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이제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육신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 아니, 더 크게 내가 갚아주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 그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라고 깨닫고 여겨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나에게도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오히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적인 문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문이 열려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전형적으로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또 회개의 모습이 나왔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먼저 우선순위로 회개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자, 반면에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의 약속을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였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그 축복을 받아나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빨리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라고 탕자처럼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과 무엇이 다르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형제간의 우애가 깨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떠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후에 40년을 더 살아서 나중에 야곱이 라반 삼촌집에 갔다가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에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살아온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야곱이 떠난 후에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서로를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서로 불편했겠습니까? 화해했으면 참 다행인데 화해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부부관계가 서먹서먹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요즘에는 무슨 이혼 숙려 기간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도 해주시지만 당시에는 누가 상담해 주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서로 그냥 대면하면서 얼마나 서로가 서먹서먹하고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냥 행패 부리면서 그렇게 술 마시면서 야곱 불러오라고, 야곱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사나운 에서의 눈치를 보면서 이 부부가 사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그 가정이 지켜야 되는 모습을 깨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 영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나가며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서로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서의 통곡은 믿음의 가정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긴 결과 얻게 되는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가정의 통곡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은 불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또 기도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통하여서 바로 이제 바울과 사도들을
이렇게 옥에 가두면서 그 간수에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다가가야 할 불신자는 우리 가족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손을 잡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가정 밖에서 이웃에게,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